히브리서 1장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하는데, 이 마다들을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마다들이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자, 다시 히브리서. 또 마다들을 이끌어 자심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종교계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종교계 아닙니까? 자, 1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근데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회당이죠, 회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아까 이 마다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세상으로 한번 왔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듯이 세상으로 그 오셨죠? 근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어떻게 오시겠어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오신다 그러죠? 지금 1장에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고 지금 9장에서는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9장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죄는 무엇을 속하기 위해서 구약 때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양과 염소로 드리는 이제 재물은 없어지고 누가 그 양과 염소를 대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은 목적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은 거예요? 죄를 속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고 하시니까 예, 육체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생수 물이 지금 성령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왜 성령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여기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한테 성령이 있었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도 성령이 있고 사람들한테도 다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도 그 말씀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아직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라는 건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이 왔습니까? 부활하시고 안 하시는 후에 오신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오셨죠? 근데 언제 오신 겁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지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이 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시겠어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시보리서. 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할 때에는 이 천사들을 누구한테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경배하라 그러는 거죠. 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이 마다들 아니에요.
이 마다들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왜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하고 여러분의 거기 하나님 할 때 그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을 저에게 경배하라는, 아까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봤을 때, 자,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사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다들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이 다 그 마다들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경배를 받는 대상이냐? 예, 예수님이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여기서 이것들은 뭐예요? 예,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걸 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천사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경배하라 그러죠? 천사가 스스로 자기도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자,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천사나 천군이나 똑같은 얘기죠. 자, 천사들은 결국은 누구에게 경배하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조물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할 때 여기서 저는 마다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때는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어요?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죠? 자, 다시 시편 9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거기 그대로 잡고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시편에 보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라는 겁니까? 예,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건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죠? 자,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 엘리야는 예,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요한을 먼저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린다는데,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26절에 이 백성에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기억 니은이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죠. 자, 요거 사도행전 덮지 말고 그대로 잡고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대로 다시 사도행전을 보니까 지금 금방 그대로 지금 이사야에서 여기 말씀을 인용한 게 맞죠? 근데 이사야가 누구로 통해서 말씀했다고 지금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얘기했다 그러죠? 자, 잡고 다시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체는 입고 오셨느냐? 예, 죄를 속해 주려고. 죄사함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정작 그분은 누구냐면은 성령인 거예요. 자, 다시 시브리서. 자,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도 성령으로 오셨고 재림 때도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이 지났을 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재림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 재림한다는 겁니까? 초림한다는 겁니까? 재림한다는 거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던 그 세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있는 그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어떤 일이? 예,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사도행전 말씀이 틀렸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재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다시 말해서 천사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똑같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이 바람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번호가 있죠. 거기 나눠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람이나 불꽃이나 다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0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모든 천사들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7절의 말씀이 나나주에 있는 말씀이 틀린 말에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나주에 지금 있는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자, 천사들은 한마디로 불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를 위해서 성하게 하셨도다. 자, 거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할 때 그 여러분들 기억니은 있죠? 그 나눠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 시편 45편 6절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 시편 45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신다. 여기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자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자 그대로 잡고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자 거기 말씀 인용했죠. 근데 이 8절 말씀 시작할 때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이거 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아들은 아까 보니 6절 시작할 때 보니까 맏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신약에는 그렇게 많은 게 써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라고 했느냐?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왜 주셨냐고요. 그냥 여호와로 사용을 하지.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영이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죠. 대대로 기억할 표현. 그러니까 한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뀌었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뀐 거 아니에요. 안 바뀐다 그랬는데 왜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왜 예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바뀌었어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니에요. 그쵸? 이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러냐? 이는 예수라고 이름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들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킨다 그러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라 할 때 기억리언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인용했다는 거죠. 자, 거기 이미 구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도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이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성령은 아까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오신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홀은 심판하시는 걸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핏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하신다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공의로.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다는 게 무슨 뜻으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부활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들에 관하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의가 지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뭡니까? 예, 말씀 아니에요.
자, 다시 시브리서. 내가 의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자, 그럼 불법은 뭐겠어요? 예,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아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어요? 시편 45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편 45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자, 뭐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합니까? 악이라 그러죠? 예, 다시 말해서 불법은 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죄지만은 죄가 곧 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브리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 악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예.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짓 말씀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더 부어서 동료들보다 더 승하게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거룩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8절에 주의 성령이 주의 할 때 기억예언이 있죠.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까? 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기름을 지금 여기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안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 내 동료들 승하게 하셨다 했을 때 기름을 지금 예수님한테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까? 누가복음 통해서 보니까 부었죠? 근데 그 기름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예수님한테 한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은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한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여호와고 여호와는 성령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은 천지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는 하늘천 땅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은 천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근데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지금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예, 이사야 1장 1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다. 자,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종교계죠? 거기에 대해서 이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니, 하늘이 귀가 있습니까? 듣고, 땅이 귀가 있습니까? 듣게? 근데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어디에서 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아예 하늘과 땅 아니에요. 근데 하늘과 땅을 보고 그들이라고 칭호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늘과 땅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함축해서 얘기하면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모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모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맛이 상진맛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2절에 보니까 누구 보고 들으라 그럽니까? 하늘 보고 들으라. 그러면 하늘은 누구를 지금 비유한 거예요? 관원을 비교한 거예요. 그럼 이 관원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예,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관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누구 보고 귀를 기울이라 합니까? 땅 보고 귀를 기울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자와 예,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계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자, 여기서도 지금 하늘과 땅을 너희라고 표현하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자, 하늘과 땅을 지금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 3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면서 32장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총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예,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백성들을 비유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 종교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말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예, 5천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훨씬 전에 있었고 5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종교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지는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은 뭐를 얘기를 합니까? 예,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그것들은 뭡니까?
예, 여기 지금 말하는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절에 주여할 때 그 앞에 기억 내용을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02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브리서를 그대로 잡고 102편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주께서 옛적에, 자, 여기서는 옛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 히브리서 보니까 언제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 옛적하고 태초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태초가 더 오래된 것 같으죠? 근데 결국 태초는 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죠. 태초는 언제예요? 예, 옛적이에요, 옛적. 세상은 그 훨씬 전에 생겼어요. 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르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같이 바꾸진다. 자, 여기서 그것들은 땅과 하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26절 시작할 때 보니까 뭐는 없어진다 그래요?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서에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할 때 여기서 그것들은 그럼 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지는 뭐라고요? 종교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종교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죠? 근데 지금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